떠난 후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매우 힘들다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상 탓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첫 사람, 거기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평안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도 저주받아서 국가와 환경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온 나라의 경제가 파탄이 되어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어떤 때는 온 세상에 팬데믹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저희 둘째가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생겼고, 출산할 때 또 한 번 걸려가지고 또 그렇게 나와서 얼굴도 못 봤습니다. 낳자마자. 그러니까 세상이 참 사는 게 우리 마음 같지도 않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청년 취업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동기들은 다 취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꽉 막혀서 숨 쉴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길이 열리고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상하게 암담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호의와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군대에서 저희 동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어떤 한 동기가 굉장히 막 다른 동기들한테 쏘아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왜 나한테 이따구로 대하냐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뭐 잘해준 거 없는데 갑자기 저한테 쟤를 봐라, 쟤는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제 친구한테 이런 호의를 얻었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손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이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온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극심한 7년의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식량이 부족한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모든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 정착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번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매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이 죽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배층은 요셉이 애굽에 베푼 은혜를 알지 못했고, 단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극심한 노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빼놓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면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녹초가 돼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요즘 야근이 잦아가지고 집에 오면 애들하고 잘 못 놀고 오면 씻고 바로 탁 가서 잡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탁 찌르면 엄청 화를 냅니다. 자야 된다고, 저리 꺼져,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화를 완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기하게도 우리보다 더 힘든 노동을 하루 종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점점 더 그 세력이 약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 왕 바로는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 중에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다 죽여버리는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이 세워지면 마땅히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약해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날로 더 번성하고 강성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지키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계속 살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번성하고 강해질지라도 이에 따른 바로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의 학대와 핍박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학대를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 수가 날마다 더해 가도록 하셨고, 남자아이들을 죽이려는 상황 가운데서도 산파들을 통해 남자아이들을 살리도록 하셨으며, 애굽의 학대가 심해지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대하셨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호의를 받을 만큼 그 새가 크고 아름답고 멋지며
훌륭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왜 매일같이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맨 마지막에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15장 말씀에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가 없었죠?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손이 없으니까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하겠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그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가운데를 딱 쪼개서 마주대에 놓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마주 쪼개놓은 곳에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면 쪼갠 동물 사이를 언약을 맺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했냐면 그 의미가 만약에 이 언약이 어겨질 시에는 이 쪼갠 동물처럼 되겠다. 그게 바로 이 맹세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여기를 누구만 지나가셨죠?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약속한 이것을 이행하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최소한 4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알고 있는 것도 오늘 잊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더욱 되새기며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며 괴롭힘 당하겠지만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되새기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온 세상을 그를 통하여 복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실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하였고 학대를 당할수록 더욱더 강성하게 하였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생각 속에서, 하나님 기억 속에서, 하나님 마음 속에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녀를 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의 국률이 여기지 아니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도요, 화장실 가면 꼭 하는 게 있는데 애기들 사진 봅니다. 어제 찍은 사진 계속 넘기가면서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합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있죠. 비록 어제 화를 냈을지라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저희 큰아버님이,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잠드시는 시간마다 핸드폰을 꺼내고 계속 키득키득 웃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제 사촌 동생이 여자라서 빨리 시집을 갔거든요. 그래서 손주 사진을 보고 계속 키득키득 웃으시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귀엽기는 하지만 저렇게까지 웃을 일인가 싶을 정도였지만,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새끼도 우리가 한 번도 잊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기억하시며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패망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 간구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어려우십니까? 마음에 엉어리지고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그 언약과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나타나는데, 이 기억은 그분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과 우리가 자기 백성됨을 기억하십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일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